11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64장을 찬양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들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11월 한 달과 이제 2달 남은 2025년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금품들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다윗 왕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낯선 땅에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두 세대가 지나고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정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건가?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회복의 그날이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임시 정부를 수립했던 것도 아니고 또한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땅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먼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의 이제 루틴처럼 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설교랑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날짜를 적고 본문을 적습니다. 오늘 날짜 11월 1일이라고 적어놓고 본문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적어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연이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에스라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 본문이 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상징적인 숫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감격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숫자만 보고도 좀 전해졌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고레스 원년이라는 역사적인 시점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고레스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지 20년이 되었을 무렵에 바벨론을 정복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7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감격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그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여전히 일부는 생존해 있었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던 2세들도 있었고 3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인 유대 땅보다 자신들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환경에 더 익숙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온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신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 힘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고난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오늘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넉넉한 재산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큰 공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길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그러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도 내려주셨습니다.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본국으로 돌아온 행진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새 가정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도록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장성훈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집회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글스필드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돕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온전히 예배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에게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장성훈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